오늘 말씀 제목은 세 사람의 삶의 방식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계속 금년 들어서 이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에베소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장 1, 2, 3장은 교리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믿음의 어떤 원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4, 5, 6장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4장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실천편입니다. 교리와 실천, 이 두 가지로 에베소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 부분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필요한 자에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또 이따가 나오는 말씀 중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복음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영적인 사건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포커스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거듭났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1, 2, 3장에 다 들었고 배웠습니다. 믿었습니다. 그건 새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4장에서 보고 있고 5장, 6장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 이제 6장에 가면은 마귀가, 악의 영 마귀, 1장에서 언급된 공중권세 잡은 자, 2장에서 나왔던 그 어둠의 영이 그걸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발목을 잡아요. 우리 마음의 본성을 자극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온갖 술수를 동원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확인하고 다짐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구원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얘기라는 걸 여러분 전제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건 새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말합니다.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행하라.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이거에 고민에 빠져가지고 구원받는 방법과 비결을 깨닫고 배우려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어떤 일정한 수련 기간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이,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 그 1장, 2장, 3장에서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이걸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마음으로 받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은 저나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대부분 우리 교우들은 수년 내지는 수십 년씩 같이 여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새 사람이에요. 오늘 앞절, 오늘 본문 앞절 24절 끝부분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우리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옛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을 오늘 25절부터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입었으면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9월 한 달도. 그래서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듣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이렇게 평생을 또 배우고 배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배워서 깨달아서 그대로 살려고, 주님 잘 따라가려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사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예, 구원에 머무르지 말고 구원받았으면은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중지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중단되면 안 됩니다. 계속 따라가야 돼요. 계속 닮아가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중요한 새 사람으로서 삶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오늘 한 가지는 언어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할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언어 생활. 그 전에 25절에 보면은 25절에 소극적 명령이 있고 적극적인 명령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목적,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한 절 말씀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25절에 여기 그런즉, 이 말은요, 그런즉 이 말은 24절 끝에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렇게 나오잖아요. 연결하고 연결된 말이에요. 24절 끝과 25절 시작점이 그런즉, 즉 새 사람이 되었은즉 이렇게 살아야 되지.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이거야, 이 얘기죠.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한마디로 진실되게 참되게 살아라. 뭐가 진실되고 뭐가 참되는 겁니까? 모르면 계속 성경도 듣고 읽고 배우면서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야. 모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는 것은 극히 일부 적은 것을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착각해요. 다 조금 알면 다 아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평생을 배워도 너무, 어떻게 하루에 성경 10시간 읽고 100독을 해서 그러면 성경을 다 꿰고 있는 거 다 아는 겁니까? 다 읽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건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고 나아가야 진짜 아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냥 그냥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건 부담이 없거든요. 훈련도 제대로 훈련을 받는 사람은요, 그대로 살아냅니다. 살아내려고 훈련의 장애로 가요. 그러면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삶이 바뀌고, 그야말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자가 되는 거죠. 자, 새 사람이 되었느냐? 네가 새 사람이잖아. 그럼 참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 전에 거짓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을 버려요. 전혀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에. 솔직히 얘기하면 전혀 분내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그러나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구원받았으면 진실되게 참되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의지를 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참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스타일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아 새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라, 말하라 할 때 그 대상이 바로 이웃입니다. 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곁에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 얘기는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아주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제 사람으로서 삶, 사랑에 대한 거. 사랑 얘기하면 용서의 삶이 필연적으로 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는 참된 것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하게 살아라. 왜? 그 대상이 있어요. 이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 다 이웃입니다. 밖에 나가도 그들도 장차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 비전이에요.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장차 전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악함이 나오고 막 분을 막 여기저기서 화를 막 퍼뜨리면서 이렇게 살면은 그 이웃이 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보고 밖에서도 장차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될 그 모든 대상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웃이라고 할 때 나 위에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대상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할 때, 그렇게 살 때에 그 대상이 바로 이웃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즉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이웃에게 그대로 듣는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보는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 분에 대한 영향. 분. 이 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자 분 아니면 분노, 화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분노는 분개하여 크게 화를 낸다, 화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하나. 또 하나는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분을 품고 살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자,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분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분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죄로 연결되면 안 돼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면 죄.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그 방식은 조금 이따 결론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을 내어도 다 같이 하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또 하나는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분을 품고 잠자리 들지 말아라. 야,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한 거다. 서로에게 좋은 것이다. 반대로 분을 품고 잠자고 이틀 가고 3일 가면요, 일단 자기 안에 병이 옵니다. 그렇죠? 화병이 생겨요. 이 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하는 방식은 수십 가지죠. 근데 그걸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쏟아내버리고 그러면 본인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그걸 듣고 받은 사람은 또 분이 생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이제 죄가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자꾸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죄로 이렇게 딱 나아갈 수,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품지 말아라, 분을 얘기합니다. 뭐 그 주제만 가지고도 길게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오늘 뭐 그렇게 얘기하자면 예배소 가지고 1년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주일 2시간, 1시간씩 예배한다면, 제가 말씀 전한다면. 살다 보면 분이 날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또 모든 관계에서 나라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막 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분내지 않고 다 이해하고 품고 살아야지. 분은 품지 말고, 품는다는 것은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근데 그게 말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은 정말 실제적으로 실제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분노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므로 내 속에 마귀가 틈타도록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이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분을 품지 말고, 그러고 나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따로따로의 의미도 있지만은 분을 품고 살면은 마귀가 그걸 통해서 자꾸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나중에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죽여버려, 끝내버려. 이런 무서운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 이 분을 품고 있으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예방하고 미리 처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가인, 형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동기가 뭐죠? 살인 동기가? 잘 보시면은 우리는 예배드리면 그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건 안 받으시고 동생 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도 원망이고 동생 저놈이 미워 죽겠어. 분이 들어와서 분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이게 속에 분하다는 것이 안색을 통해서 면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가면 역을 해소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악한 큰 죄로 연결이 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다스립니까? 분해 죽겠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한 가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딱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죄의 7절에,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이 뭐냐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도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려 하나? 어떻게? 그 분을 다음 날까지, 또 다음 날 계속 안고 가면은, 품고 가면은 반드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네, 마귀가 그걸 노리거든요. 오늘 보는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어요. 틈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 아벨의 머리를 돌로 찍어서 죽입니다. 쳐 죽입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이 분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분은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막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잠언 16장 32절에 잠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노하는 거, 분노됩니다. 그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 용사죠. 왕이죠. 그보다 더 어렵기도 하지만은 더 낫대요.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 다스리는 거. 근데 우리 세 사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도적으로 가까이 읽고 듣고 자꾸 이렇게 들으면은 말씀이 나를 순화시키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줘요. 뭐 답이 이미 나왔네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이 내 안에 생성되고 오면은 품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됩니다. 1대1로.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낸다는 것은 나는 원래 뒤끝은 없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뭐 뒤끝 없다는 말이 그냥 좋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근데 뒤끝은 없지만 다른 사람은 이미 화를 내버렸기 때문에 들은 사람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아 있어요. 상처가 다시 보이지 않는 그 막 속에 뭐가 나와요. 이 흔적이 있단 말이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내는 건 고쳐야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건 유익한 거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굴 보고 누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품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품지 말라는 건 주님 앞에 그때그때 가능한 빨리 가지고 나와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1대1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자기 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어를 막 함부로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 최고 강한 어조로 하나님 앞에, 다윗도 그랬어요. 막 그렇게 쏟아놓는 거죠. 그러고 나면 속이 다스려지고 시원해지고 속이 평안해지고, 이런 경험들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요, 이제 하나의 해법으로 이거구나. 그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담아놔야 돼. 많이 담아놓고 묵상하면요, 이런 것들 이겨나가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말씀이 있는 거지, 내 의지는,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자주 바뀌어요. 의지도 약해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분을 참지 못해 평생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정말 그런 가족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친구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나라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8계명에 나오는 거죠. 도둑질은 두 가지 교훈을 28절에 담고 있어요. 하나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8계명. 이건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탐심, 탐욕, 도둑질하는 거, 나 남의 게 훔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잘 깊이 들어가면 8계명이 모두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남의 거 슬쩍 하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히 도둑질이고, 그 외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8계명에서 설명하고 있는 도둑질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 도둑질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호클레프톤이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정축제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 이것도 바로 이 8계명에 해당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내용에 해당.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미 새 사람이니까 그는 끊어라. 앞에서 말하듯이 이 진실하게 살아라. 도벽을 끊는다는 건 참으로 어렵다고 그러죠. 어려운 겁니다. 성령의 은혜, 말씀의 힘이 아니면은 이런 거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분을 버릇해서 이런 거, 또 거짓.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의지도 들여서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끝나는 게 소극적으로는 도둑질하지 마 그렇게 말하죠. 새 사람으로서. 나 도둑질한 일 없는데요? 8계명 나는 철저히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지켰다고 봤잖아요. 근데 이게 적용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가 걸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이걸 하나하나 버리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적극적인 28절에 적극적인 게 뭐냐면은 도둑질하지 말고 네 몸으로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선한 일 하라 그랬어요. 선한 일 하라. 탈무드에 보면은 자식에게 일을 하는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일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인 1기 어릴 때부터 실기 교육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입니다. 어디 갖다 내놔도 빌어먹지 않고 벌어먹는 그 문화.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나온 전략이고 지혜라고 봐요. 벌어먹고 사는 것 정상이잖아요. 벌어서 먹어야죠. 일하지 않고 그냥 누구 것을 그냥 한 그릇은 얻어먹든지 뺏어 먹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죄예요. 새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구원 문제는 아니지만은 새 사람다움이 뭐냐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게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값을 하고 살아라. 밥값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목적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 유지나 부의 축적이 아니라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이웃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차원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돈이 좀 모아지고 부가 축적되면은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으고 쌓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흘러보내라. 복음과 함께 흘러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그 복의 혜택을 입어서 저들이 일어나고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하는 삶, 멋지죠? 오늘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할 때의 노동의 목적, 일의 목적이 뭐냐? 사업의 목적이 뭐냐? 직장의 목적이, 돈 버는 목적이 뭐냐? 부의 축적이 아니다. 선한 일 하는 데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삶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이게 한 큰 주제인데요. 말, 언어예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 끼치게 하라는 이 부분이에요.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암송 성구이기도 한데요. 시작.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29절 여러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하세요. 시작. 아멘. 예, 잘 하셨죠, 다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5장으로도 연결돼요. 뭐 무슨 언어에 대해서. 그때 나온 얘기는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에서. 오늘 여기 나온 그 내용 29절 중심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다시 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앞절에서 그랬듯이 이것도 29절도 적극 소극적인 명령이 있는데 그건 더러운 말은 제발 하지 마. 더러운 말이 뭐지? 성경에 나와 있어. 이런 것은 더러운 말이다. 우리가 짐작해. 더러운 말이 뭔지. 자, 일단 그렇게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일단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일단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여기를 그래서 새롭게 되어 그랬죠. 앞에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반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입었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나오려고 하면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제 각자가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걸 하나하나 정리해내야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적극적인 명령,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뭘 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이에요. 십계명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나 이런 계명도 살인하지 마. 이런 것은 소극적 계명이에요. 안 하면 돼요. 적극적이면 안식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렇게까지 가야 지킨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마. 그거 안 하면 돼요. 거기 끝나지 않고 오직 선한 말을 해. 무슨 말을 안 하고는 못 살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열면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데 선한 말을 안 하고.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두 가지 소극적, 적극적 명령의 그 목적은 29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누군가가 듣고 있어요. 들려요.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이 은혜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서 은혜가 안 될 얘기는요, 자기가 판단해 자기 기준에서 이게 옳다 해도 옳은 것도 은혜가 안 되는 거 안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 자기 기준으로 아니면 성경을 좀 아는 지식으로 이건 옳은 거야, 그래 말해야 한다고 말했어. 근데 누군가의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이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또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 지혜의 문제예요. 분별력의 문제예요. 은혜 안 되는 것은 입 닫는 게 좋아요. 그 얘기입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먼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할 때에 무릇 그랬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이 단어의 원뜻은 모든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무릇 이 말은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우리 옛사람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내키는 감정대로 말을 했어요. 막 욕도 하고 막. 근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냥 하던 대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막. 금방 얘기했잖아요. 욕이나 거짓말은 더러운 말에 속합니다. 막 화를 내는 거, 의분이 아닌, 화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의분이 있어요. 괜시리 예수 믿는 사람들, 괜시리 세상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막 함부로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때 우리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자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욕해? 바울의 심정에 그랬듯이 우리 마음에 교회를 막 폄하하고 교회를 함부로 잘못했을 때 얘기하면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무조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그런 때는 막 속에서 의분이 일단 일어나는 거 정상이에요. 그 의분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도 죄로 연결되는 죄가 되는 분은 더러운 말이에요. 나타나는 그 현상이. 우리 옛사람은 그냥 보는 대로 감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랬던 옛사람의 모습은 온갖 더러운 말을 서슴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게 좋은지 딴 생각이 뭐 어떤 덕이 드는지 은혜가 이런 생각 안 하고 했잖아요. 그러나 새 사람이니까 이제는 은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하고, 언젠가 3, 4, 1원이라는 말을 했죠. 한번 말할 때 3번 생각하고 말하면은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고 후회를 줄일 수 있다. 3번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될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듣는 이웃이 누군가가 그러니까 참 이게 덕이 될까?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막 내뱉는 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원래 더러운 말은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보통 쓰는데 썩은 열매란 뜻이에요. 썩은 열매. 열매는 좋은 건데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썩은 열매 먹을 수 있어요? 이 토끼를 밑에 보신 분 있잖아요. 토끼 당 옆에 토끼하고 친하다고 몇 마리 갖다 놨는데 진짜 친한 것 같아요. 점점 친해지는 것 같아요. 좀 막 이렇게 털도 비비고. 근데 내가 이제 느끼는 게 감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 약을 안 치면은 거의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보통은. 그래서 약을 칠 리가 없지. 안 쳤는데 1분 하면 거의 많이 떨어지는데 아깝다. 이제 많이 커서 떨어지니까. 근데 토끼가 그걸 먹더라고요. 근데 토끼도 냄새 맡아보고 어느 정도 덜 썩은 건 그 부분은 먹는데 썩은 것은 당연히 안 먹죠. 냄새로 아는 것이고 우리는 뭐 누구 보면 알잖아요. 썩으면 냄새 나요.
누구든 싫어합니다. 가까이 안 갑니다. 썩은 열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이요, 상처 주는 말이요, 이간시키는 말이요, 헐뜯는 말이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요, 음담패설. 이런 것은 바로 냄새나는 썩은 냄새처럼 더러운 말에 속합니다. 누추한 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의 원뜻은 썩은 말, 부패한 말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다. 부르지 않는 게 마땅하다. 그런 것들을 자꾸 장난삼아 하다 보면은 그게 자꾸 이제 이게 몸에서 나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다. 5장에 이제 이 부분 할 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이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들. 더러운 말은 자기 영혼의 흔적을 남기고 마음에, 왜냐하면 이 언어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안에서 나온다는 말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기서 나옵니다. 듣는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안 좋은 흔적을 남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 그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공격적인 언어로 막 도전할 때 35절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새 사람을 입었는데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으로서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것을 내야 한다. 여기에 주님 말씀에 비춰서 악한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마음이, 심령을 깨끗게 새롭게 되어야 진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그대로 있으면요, 이건 뭐 나오겠어요. 그게 여기서 다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데,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그런데 사람도 입 때문에 걸려든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쉬고 입은 다물어라. 이게 곱씹어보면은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지혜의 말이라고 봐요. 언어는 부엌 아궁이의 불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엌 아궁이의 불이 바로 들어가면 방을 따뜻하게 하고 온화하게 하고 편안하게 집안을 할 수 있지만은 잘못 들어가면 온 집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큰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아직 속이 변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100%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온다. 안색이 변하면 어떤 네 안에 분이 있구나. 왜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분내고 있어? 왜 내가 뭘 분내요? 네 얼굴 표정이 나오잖아. 네 언어 색깔이 그렇잖아.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항상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냥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 그런데 그들은 항상 도전적이었고, 예수님은 어떻게든 공격해서 자기들의 인기를 위해서 그랬는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배후에서 바리새인들을 충동해서 도전한 거라고 봐요. 어쨌든 예수님이 한 번은 바리새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니?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고 있구나. 마음에 이 독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그것만 쏟아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좀 전에 말씀했듯이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입의 말로, 언어로, 말로, 입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러면서 내 말, 내 마음, 내 감정 자유야. 즉 감정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그걸 끝까지 주장하려면 혼자 살아야 돼요. 관계가 있잖아요. 이웃이 있잖아요. 자기 괜찮다고 자기 안에 있는 걸 그런 식으로 쏟아내면 듣는 사람들, 어른들이 함부로 그렇게 말할 때 길 가던 아이들, 가정에서는 그 자녀손들, 어린애들이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상처가 돼요. 더러운 말은 오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말을 참 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은 직접 얼굴 안 보고 말하니까 이 SNS로 글을 함부로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코너에 몰아넣고 그 견디지 못하게 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언론, 이 SNS 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에 나오는 경우만 보지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보세요. 정말 자기의 속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섬기겠다는 비전이나 포부를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떻게든 아첨과 어떤 뭘 붙여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더 높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스타일로 살면 아니 되겠다. 무심코 내뱉은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많은 상처의 흔적을 남기는지,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인지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네가 새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서 옷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언어에 있어서 선한 말을,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덕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은 감정대로 말을 했습니다. 새 사람은 덕이 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 하면 안 됩니다. 덕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소용되는 말을 해야 한다. 소용되는 말. 옛사람은 막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자기 말이 소용되는지 소용되지 않는지를 전혀 관계없이 말을 했어요. 그 결과 옛사람의 말 때문에 남에게 얼마나 안 좋은 흔적들, 상처를 남기게 되었는지, 그러면 생각나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예, 새 사람은 소용되는 말, 유익한 말, 덕이 되는 말, 은혜 되는 말을 해야 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28절에서 새 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죠. 선한 일을 하라. 새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부를 주셔서, 돈을 주셔서 쓰고 누리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흘려보내는 것이 그게 복이다. 쌓는 게 복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게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듯이 세상 자기 입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새 사람으로서 그의 일도 선해야 하지만은 그의 하는 말도 선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야고보 3장 8절에 말합니다. 죽이는 독이 혀에 가득하다고까지 말합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이 다스리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언어로 이제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데 새 사람 됨의 어떤 증거,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정과 언어의 색깔. 근데 이게 만만치 않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세요. 어떻게?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더러운 말하지 않도록, 상처 주는 말하지 않도록 내 입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이거 필요하죠? 실제적 대안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이번 한 달도, 9월 한 달도 더 기대고 은혜 드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할수록 성숙한 사람이겠죠. 믿음이 좋은 깊은 사람이겠죠. 우리 믿음이 그렇게 가야 돼요. 또 하나는 골로새 3장 16절에 주의 말씀인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입의 말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여기 말씀이 풍성하니까 이 말이 은혜가 되는 말로 순화돼서 나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매 읽지 않은 거예요. 매 읽고 큐티도 하고 앞으로 속으로 훈련하면 가서 구체적으로 배워 말씀하고 암송도 하고 최소한도 매주 나가는 성경이나 암송 구절 암송하는 거 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라도 하면서 때때로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요 기본은 이렇게 체계가 된다고 봐요. 성경 암송하죠. 하나님께 파수꾼 세워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성경 읽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예배는 드리죠. 몇 가지만 기본을 갖춰나가도 많은 부분에서 새 사람으로서 뭐 한 번에 막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아도 조금씩 달라지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네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 오늘 특별히 29절까지 내용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절, 29절까지 여기에서 네 가지를 여러분 꼭 마음에 담아서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살아갈 때에 새 사람,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내가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한시도 잊지 마시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루어야 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다짐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따로 시간 정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 바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 생각나는 거 붙잡고 기도합니다.